안녕하세요. 암환자의 친구 신갈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생을 살아가고 마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인간은 이토록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아둘람에 아람이라는 리트리버가 있는데 지금 11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지금까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병원과 약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그런 점에서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똑바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한 20회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똑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과 도덕성이 과연 인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많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류의 미래가 더 낙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더 지혜로워지지는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지성이 왜곡되고 감성이 오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나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누가 무슨 말하면 고지고대로 듣는 분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챗GPT한테 또 클라우드한테 물어보겠죠. 제미나이한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이성이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감성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난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있지만 그분도 무신론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잠재적으로라든가 또는 무의식적으로라든가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을 닥치면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모호하게나마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클리어하게 알기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심각해지는데 지성과 감성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바보가 되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들보다도 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똑똑한 바보, smart foolish, 스마트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한 바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암 환자에게 적용시켜 보면 암 종양만 제거하면 암에서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려다가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암 종양이라는 걸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사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활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 해도 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내 삶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일과 안 해도 될 일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7년 정도 동안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런 네 가지의 함정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5, 6년, 6, 7년 암 환자로 살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따라 앵무새처럼 또는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라.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이런저런 정보와 지식은 많이 쌓을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의 지식, 즉 진정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낫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서 암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암 종양이라는 게 누가 내 몸속에 의도적으로 갖다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암 종양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것이 아주 힘차게 가동될 때 우리는 암 종양이 급속하게 커지고 다발성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암을 만드는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그 공장에 스위치를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암 종양이라는 제품 그것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지금 대부분의 관심은 종양의 크기와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이 계속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의학,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동일한데요. 고객이 많아야 되고 객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즉 매출액이라는 것은 고객 수 곱하기 평균 객단가를 하면 매출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비즈니스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또한 산업체계일 때는 환자는 많아야 되고 각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커져야 되는 것. 또 그렇게 되도록 의료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것. 그것이 스마트한 의료 산업인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의료 산업이라고 치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병리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적인 문제를 질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응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결과만 없애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럼 암 종양을 만드는 공장은 뭔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원재료는 어떤 것들일까? 이런 질문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암을 이겨나가는 길은 단순히 발생되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암 종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암을 만들고 있는 내 삶의 구조, 그것이 물리적인 기전이든 마음의 이러한 기전이든 그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암을 온전하게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한 바보가 되는 어리석음을 벗고 결과 처리 못지않게 암 종양을 만드는 공장을 중단시키는 그 일들을 매진해서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암 종양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